이번 특세의 전체적인 구성은 아시겠지만 첫째 주는 먼저 태신자를 앞두고 태생육제를 앞두고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첫째 날 탁월한 선택을 제외하고는 모든 메시지가 금요기도회까지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둘째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갖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바라면서 올해 여러분들이 바라는 기도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해서 나왔던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환우들을 위한 기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터에 대한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그 일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교회도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도 알곡신자가 되고 그 알곡신자를 모으는 알곡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이 말은 패러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곁에 두어서 설명하다는 것입니다. A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싶은데 A하고 비슷한 A-가 있습니다. 이 A-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A-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일반적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일반적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밝히는 것, 이것이 바로 패러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8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춰진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새것과 옛것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 오늘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오늘 읽어주신 본문이 먼저는 이제 비유이고요. 36절에서 43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의 이름을 조금 바꾸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 예. 마태복음 3장에 보면 12절에 세례 요한의 설교 중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곡식을 좋은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근데 씨가 나면서 어느 정도 자라서 이렇게 나가보니까 가라지가 거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악한 자가 밤에, 악한 자들은 항상 밤에 일하죠. 밤에 와서 몰래 뿌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종들이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이 가라지를 우리가 가서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통 사람 같으면 가서 뽑아라 그럴 텐데 오늘 이 주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그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그대로 같이 뒀다가 눈에 보이는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불에 던지고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의 해설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고요. 밭은 세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또 쭉정이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원수는 누굴까요? 악한 자, 마귀죠.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8가지의 비유 가운데 이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의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할 때는 기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곡식과 이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주님이 그냥 웃으면서 가볍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고, 그리고 단호하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묻는 것이죠. 너희는 알곡이냐, 너희는 쭉정이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과 선이 공존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는 확실한 구분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가 곡식이고 누가 쭉정인지, 누가 알곡이고 쭉정인지 가라지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들은 풀무불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오늘 43절에 보면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나도 알곡 신자가 돼야지 라고 여러분들 힘쓰시죠. 그런 것처럼 제가 목회적 입장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적 입장에서의 소망은 목회를 하면서 알곡 성도를 많이 키워냈으면 좋겠다는 게 소망이고요. 또 교회 또한 그런 알곡을 많이 두는 알곡교회, 우리 교회가, 시온산 교회가 알곡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알곡 신자가 되자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 먼저 알곡 신자가 되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는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고,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 왜 70명을 보내냐면 더 추수할 게 많으니까 70명을 보낸 거예요. 더 많으면 7,000명을 보내겠죠. 70명을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권능을 주고 기도를 해줘 보냈더니 나가서 열심히, 정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불안했지만 열심히 전도를 해서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 권능을 가지고 기쁘게 돌아오는 거예요. 기쁘게 돌아오는데,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병원 전도도 이렇게 하잖아요. 병원 전도도. 주일 병원 전도도 와서 정말 피곤하지만 식당에 잠시 모여가지고 오늘 어땠어?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너무 푸근하고 좋아요. 네.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대여병원을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정말 이게 자생적 예배가 됐잖아요. 감사하게. 한두 분이 모여가지고 희명병원 전도 하니까 열심히 또 대여병원까지 전도하다 보니까 대여병원에서 콜이 온 거예요. 예배를 드려달라. 다른 교회에서 드리는데. 그래서 예배가 된 거예요. 자생적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그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병실로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병실에 가면요,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한번 딱 들어가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하면 계속 주일병원 전도를 나가는데, 그 냄새를 감당하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병원 전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냄새가 구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우리가 애들 다 닦아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분발라주고 하는 것처럼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할 줄 압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국 사람들은 더 잘 안 한대요. 깨끗하게 안 한대요. 그렇게 기뻐했어요. 돌아오면서 기뻐했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 뭘 많이 한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D.L. 무디가 많이 했을 수 있겠지만, 웨슬리가 많이 했겠지만, 사도 바울만큼 넓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할렐루야. 늘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알곡 신자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주님의 일을 크게 했다고, 교회를 크게 했다고,
크게 헌신했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곡신자가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먼저 알곡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알곡신자가 되는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곡신자, 알곡교회를 위한 기도잖아요. 알곡신자가 되는 길 말씀드릴게요. 알곡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알곡신자는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알곡신자는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한다. 오늘 1절부터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천국 비유가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밭이에요? 길가의 밭.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넷째는 좋은 땅입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밭이란 설명이 그 다음에 비유가 나와서 해설이 나오는데 당연히 세상이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아니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바뀌는 밭에 깨닫지 못해요. 그 열매가 없어요. 돌밭과 같은 마음은 기쁨으로 바뀌는 하되 환난과 박해가 있어서 그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포기해버리죠. 열매가 또 없어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시험에 막혀 결실하지를 못해요. 이들도 결실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즉, 이 말은 길가와 같은 단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환난과 박해까지도 이겨내고,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즉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까지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옥토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알곡신자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 교회 생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다면 결단코 여러분은 알곡신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오셨다면 환난과 핍박이 있고 시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늘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달려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해도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해도 우리가 귀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고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으로 하기는 했지만 만약 했다면 여러분은 알곡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부터도 마음부터 지키십시오. 잠언 4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마음이 좋아야 마음을 바르게 지켜야 거기에 생명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물기가 있고 생명체가 날 수 있는 밭이 있어야 거기에 생명이 나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곳에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죠. 생명이 없는데 건조한데 거기 어떻게 어떤 씨를 뿌린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알곡성도, 알곡신자가 되는 길, 언제나 좋은 마음을 갖도록 늘 노력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알곡신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옥토 마음을 갖도록 마음을 기경하고 또 마음을 기경한다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항상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령과 또 기도로 늘 돌과 잡초를 우리의 마음속에 생길 때마다 야, 이거 제거해야지, 안 되겠다, 제거해가고 어떨 때는 결단하며 어떨 때는 한 주간 금식 기도하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3일이라도 작정하며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이 잡초를 가지고, 이 돌밭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형통한 삶으로 나갈 수가 없겠다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알곡 신자가 되죠.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알곡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곡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알곡교회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알곡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만 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들이니까 가라지에 너무 기운을 빼지 말고 알곡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가라지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알곡을 키우자. 할렐루야. 오늘 농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부가 가라지가 나니까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묻는 종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만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실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가라지가 있고 잡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라지, 그 잡초에 너무 많은 관심과 너무 많은 신경과 너무 많은 정열과 너무 많은 소모와 너무 많은 낭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알곡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너무 교회가 이러한 잡초와 가라지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의 관심이 가라지에 있어야 합니까? 알곡에 있어야 합니까? 근데 자꾸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라지에 관심이 많아. 가라지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알곡을 거두는 거지. 가라지를 뽑는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악인 색출에 에너지를 뺏기지 말고 의인 보호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는 좋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에 쓰지 말고 그 좋은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데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2018년도 올 한 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알곡을 보호하고 알곡을 생산하는데 생산적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악인을 색출하고 그리고 그러한 가라지들과 싸우는데 여러분들의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쓰고 여러분들 정열을 낭비하는 일에 쓰지 말고 알곡을 키우는 일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영혼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가라지가 누구지? 이분도 똑같이 소모적인 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종의 자세를 보세요. 종이 스스로 그 가라지를 뽑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에게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항상 이런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해요. 할렐루야. 그 심판은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양육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훈련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도 소중할 것 같아요. 격려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돌아봐주고 또 위로해주고 실수하면 위로해주고 또 약하면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세워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쪽 부분이 전 농사꾼의 아들이거든요. 약하다 그러면 좀 더 가서 그쪽만 비료를 더 줘요.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면 다시 한번 거기서 걸음을 더 줘요. 왜? 이쪽에서 결실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쓰러져 있으면 포기하지 않아요. 바람에 이쪽은 바람이 약했구나. 태풍이 약해. 쓰러져 버렸어요. 됐다 놔둬버리지 뭐. 그게 아니라 힘들지만 허리도 아프고 그 장화 신고 그 맨발에 그 거머리 물지만 들어가서 그 새끼로 또 묶는 거예요. 또 묶어서 얘들도 결실할 수 있도록. 이처럼 곡식 알곡을 맺기 위해서는 약한 자는 붙들어주고 싸매주고 가서 위로해주고
붙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알곡을 많이 맺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신부터 항상 목회자 저 자신부터 나 먼저 알곡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의 밭을 늘 기경해서 알곡 신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도 너무 소비적인 일에 여러분들 낭비하지 말고 생산적인 알곡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정필동 목사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제가 수없이 들었는데 기도원에 갈 때마다 제가 듣습니다.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수영역 교회가 성공하게 되었는가, 부흥하게 되었는가. 어찌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서울 사람이 처촌 부산에 내려간 거예요. 하지만 그 부산에 성공한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을 볼 때 가라지를 보지 않았대요. 알곡을 보았대요. 조그마한 교회들이 또 교회가 또 조그만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좋은 점을 보지 않고 교회가 작다 보니까 성도들의 약점이 보이니까 강대상에서도 성도들의 약점들을 자꾸 캐내게 되면 나무라게 되면 상처를 받게 돼요. 교회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좀 부족한 성도가 있어도 그런 성도를 보면서 설교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하는 성도들, 뜨거운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설교하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노력을 하죠.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항상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조그마한 분반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을 목회를 하는 거고 구역도 목회를 하는 거고 기관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목회하는 것처럼 이런 목회자들이 다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생산적으로 좋은 열매, 알곡들을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